2022년 11월 30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수요 예배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삶을 살아가셨던 그 뜻을, 또 그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묵상하는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직 주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을 병상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간건케 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절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주시고 간건케 해주셔서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목소리로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입니다. 이 장을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룻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향해서 기업 물을 자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친족만 가능한 기업을 물을 자, 계대 결혼, 고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후보군에 들어간다는 중요한 키워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친족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그리고 유력한 자, 끼뽀르하일, 이런 단어가 쓰여져서 돈만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유력한 자가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은 보아스,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역사서가 나오지만 성경에는 이 룻기서 다음에 바로 잠언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죠. 누가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룻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되어진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끼뽀르 하일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현숙한 여인에도 하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에시트 하일이라고 해서 현숙한 여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보아스는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현숙한 남자라는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는 룻과 유력한 자, 현숙한 남자인 이제 보아스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셋 하일,
기뽀르하일,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자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어서 이제 나오미의 삶도, 룻의 삶도, 그리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이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이 룻기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용주와 피고용자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다른 시대에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이방인들 또 나오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정말 참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 보아스와 일하던 일꾼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이 축복한 이후에 이제 보아스가 자신과 함께하는 일꾼들의 한 면면을 바라보죠. 누가 있는지 아마 살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꾼들 가운데 처음 보는 한 여인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묻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보아스가 왜 사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겠습니까? 남자 일꾼들과 여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오늘 처음 본 그 여인이 있음을 바로 인지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아스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누구와 함께 하는지, 누가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보아스가 지금까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유지로서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보아스의 물음에 이 사안이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사안이 보아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이 어린 소녀가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에서 모압 지방에서 함께 돌아왔던 그 모압 소녀다. 그리고 이 리더인 사안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밭에 들어와서 단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도 되는지 정중하게 허락을 구하는 예의가 있는 공손한 사람입니다. 또한 아침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죠. 그리고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는 중이다. 성실하다는 것이죠. 근면성실한 소녀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에게 사안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지금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를 지켜보고 이 사안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입니다. 이것은 그의 출신이고 그가 살아왔던 배경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죠. 다 따라붙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집사, 권사, 장로, 성도, 목사라는 이 직분은 붙어 있잖아요. 그 이외에 이 7절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또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영적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입니다. 많이 섬기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것은 꾸밀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천국에 갔을 때 그 직분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텐데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개하실까요? 참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남겼느냐를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상급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저도 묵상해 보면서 룻이 이방 여인이면서 그리고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지만 이 룻이 그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에 성경 한 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룻이 오히려 먼저 믿은 자들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나은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녀가 하고 있는 대로 갚아주고 계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것을 갚아주고 계시거든요. 룻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은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실한 인격과 믿음을 균형 있게 갖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아스가 사안에게 룻에 대한 소개와 칭찬을 들었는데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룻이 어떠한 헤세드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고 또 룻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이국 땅에 오게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나오미가 귀환했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한 이방 여인, 모함 여인에 대한 소문도 쫙 퍼졌는데요, 그 소문이 굿뉴스였어요. 이런 여자가 나오미와 동행했다더라 라고 했는데 보아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룻이 지금 자신에게 온 것, 자신의 소유가 되는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룻과 그 나오미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충분하게 먹고 살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학자들은 아마도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제 헷세대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흘러보내는 그 헷세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추수할 시기 6주 동안 내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지만 내 식솔에, 내 공동체 안에 너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추수꾼들을 바짝 따르라는 것은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 모든 이삭들을 네가 다 주어도 된다라고 특권을 주는 거예요. 이삭 줍는 소녀를 따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젊은 남자 일꾼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 일꾼들에게 엄하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들이 먹기 위해서 길러 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처럼 룻을 대하도록 이렇게 헷세대를 베풀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룻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룻이 밭에서 일하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삭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자신에게 헷세대를 베푸는 것을 받으면서 룻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납죽 엎드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상전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으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지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율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모압 족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외외적인 사람을 둔 거예요. 룻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룻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 룻이 은혜를 받는 자세를 보세요. 당연하게 받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난하고 내가 당연히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떠한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룻의 이런 반응을 지금 보아스가 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가 막히죠? 정말 감격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룻에게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대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이 여인의 몸으로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자신을 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진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보답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진심이 담겨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룻이 힐링이 됐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없는, 다 유대민족인데 자신만 모압 족속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모압 여인 룻은 지금 자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외면해도 소외해도 할 말 없는 그 베들레헴 땅에 와서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어머니를 책임지기 왔는데, 여러분, 아무리 룻이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치유되고 있어요. 룻이 힐링을 받고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보아스가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네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책임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네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 너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백성에게 온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녀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인격이, 너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다. 마치 노마 백부장이나 수노보니게 여인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보아스도 지금 룻의 인격과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는 그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은혜가 더 큰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근데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이 이 룻 기서를 볼 텐데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사시대에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헤세드를 서로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나중에 차선이었던 이방인이 지금 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섬김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 이 룻의 대답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힐링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헤세드를 받으면서 통하고 있어요. 헤세드를 베풀었던 룻, 지금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룻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만난 남자에게 위로를 받고 있어요. 또한 기쁨을 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 기쁨을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 말이 기뻤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어머니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오긴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최선인가? 내가 잘한 선택을 한 것일까? 내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면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면 어떨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너는 왔구나. 너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룻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잘 왔다. 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룻아 잘 왔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룻에게 들렸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말을 듣는 룻이 얼마나 확신이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좀 좋은 것만 보면 안 될까요? 서로에게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밝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라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말,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룻을 살리니까 그 룻 한 사람 때문에 룻과 보아스라는 한 집안이 살잖아요. 라우미의 가문이 살잖아요. 라우미의 가문이 살니까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던지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이 보아스의 한마디가 룻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헤세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헤세드를 베풀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식사할 때에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까요? 룻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은 음식을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그 식사의 자리에 룻을 초대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식사 초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회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오너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룻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또 베풀고 있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유력한 자가 식사 자리에 초대함을 통해서 그 지역 공동체가 룻을 받아들였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식사 자리였어요. 여러분, 룻이 집을 나서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 누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룻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가 누가 됐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룻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인지는 몰라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보아스를 만났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룻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룻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룻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종들에게 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스가 당부를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자유롭게
그 곡식단 사이를 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좋은 것들을 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룻이 지나는 자리에만 그것이 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더 많은 양이 떨어질 수 있도록 소년들에게 미리 룻은 모르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룻을 돕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룻은 모르게 세심한 배려로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준다 라고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헤세드로 받을 수 있도록 베푸는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중에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구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보리 한 에바가 22리터래요. 그런데 남자가 품삯을 받고 하루에 거둘 수 있는 그 곡식의 양이 1리터에서 1.5리터래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다른 일꾼들보다 룻이 훨씬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2주치를 거두고 간 거예요. 하루에. 어머니와 함께 먹어야 되니까 일주일치 식량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일꾼들과 나머지 소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가 않아요. 그의 마음을 아니까요. 헤세드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헤세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죠. 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마다 22리터씩 6주 동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확을 하게 되냐면요, 1년치의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보아스가 베푸는 헤세드의 그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고국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이 갚으시겠지만 자신도 도구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이 저녁에 주워온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 주머니를 시어머니와 함께 풀어봅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의 집에서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수확해 왔느냐 놀라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자 룻이 자신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입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말을 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그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배치시키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집에 돌아갈 때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이 이 마지막 20절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 기업 물을 자, 이게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들을 연결시켜 줄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아마도 이 단어 때문에 룻과 보아스 가운데 하나님이 더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이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미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였거든요. 그래서 3장에 가보시면 그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내용들이 3절에 나오는데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가진 마음이었는데요, 그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정말로 기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 룻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이 이방 여인 룻을 밀어내도 쫓아내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은 차선이 아니라 차차선이에요. 아예 밀려나야 돼요. 거의 끝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아스는 가장 앞에 세워요. 가장 많이 줍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룻만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다른 이들에게 내세울 것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우리를 보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아 주시고 거지 같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룻이 다시 살아나고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고 그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맴돌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보아스를 주셨어요. 우리가 대림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룻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셔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납죽 엎드려서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감격하면서 납죽 엎드리는 그 룻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최선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결정하신 것은요,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원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최선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차선을 받아들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룻과 같은 그 은혜의식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처럼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에 좀 엎드려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 왜 나를 최선과 바꾸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님과 바꾸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는 룻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엎드려하고 정말 눈물로 나아가는 이 룻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당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진 것도 당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최선을 포기하시고 차선을 선택하셨잖아요. 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부끄러울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은혜 놀라워 날마다 고백해도 부끄러울 텐데,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워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차선인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항상 기쁘도다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룻과 같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룻과 같이 그 은혜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룻과 같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룻을 세워주고 룻을 위로하고 룻에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높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들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아버지 정말 축복하는 그 고백들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룻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보아스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에 그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을 나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 의식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처럼 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은혜롭게 쓰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은혜롭게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은혜롭게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누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룻과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자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힘을 주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따뜻한 만져줌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와 같은 사람, 상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현욱이와 성태근 장로님, 또 많은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만 들어오면 그 상처를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살게 되어지는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따뜻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의 열정과 첫사랑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해 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소유가 적지만 그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룻을 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를 말하고 헤세드를 행하는 자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말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만 오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받은 햇새들을 어떻게 교회에 이 햇새들을 흘러보내며 성도들에게 흘러보내며 다른 이들에게 이 햇새들을 어떻게 흘러보낼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대림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포기하시고 차선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이 되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 눈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욱이와 우리 성태은 장로님, 모든 우리 한우들 가운데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보아스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가 룻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나고 그 헤세드를 또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진 것을 보며 나도 보아스처럼 또 룻처럼 헤세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룻과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